어느 날 사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탄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두운 영이죠. 그 사탄의 모임 회의가 있었는데 왜 회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지옥에 자리가 아직 많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채울 사람을 좀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비상 모임이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그 모임의 대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탄이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가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얘기, 동정녀가 잉태했던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허황되고 믿지 못할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또 한 사탄이 저는 사람들에게 신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탄은 저는 믿어라 그런데 나중에 천천히 그냥 믿어라,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믿어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성경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렇게 미혹시켰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끌려왔고, 신은 없다, 천국 지옥 없다 그 말을 믿고 미혹받아서 끌려왔고, 또 지금은 아니다, 그냥 나중에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믿기 전에 그냥 죽게 되어서 끌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 지옥이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 말씀 시작부터 이렇게 지옥 얘기하고, 그것은요, 우리는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와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 성경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하나님 없다, 천국 지옥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다가 천국에 간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인류가,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귀한 은혜인데요. 이러한 마른 땅,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질퍽질퍽하고 발이 푹푹 빠지고, 여러분 그 갯벌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갯벌이 좀 많이 질어가지고요, 아주 무릎까지, 막 허벅지까지 빠지는 갯벌,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면요, 한 걸음이 막 10걸음, 수십 걸음 걷는 것처럼 아주 힘듭니다. 힘을 내서 걸어야 조금씩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길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이 방해와 장애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으로 강이 갈라지게 하시면서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건너가게 해주신 게 아니라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강이 갈라졌으니 그 강 밑 바닥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습니까? 갯벌처럼. 그런데 그런 갯벌 같은 땅을 막 건너갔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다가 중간에 다 건너가지 못하고 막 쓰러지고 지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잘 편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편한 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넘치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특히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른 땅 되게 하심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마른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 주는 의미 한 가지는요, 평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평탄. 마른 땅은 평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탄이 뭐예요? 마른 땅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나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길을 평평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평탄에 관하여 그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요. 골짜기 너무 좁죠. 그리고 어둡죠. 메워지면서 넓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산은 높습니다. 올라가 넘어가기 힘들죠. 그 산을 낮추시면서 평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굽은 길 가기 힘들죠. 그 굽은 길을 곧게 펴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평탄의 은혜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노종으로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 될 사람을 가서 좀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 노종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좀 암담한 게,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네 집에 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조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친척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하란 지역에 있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그 지역의 나의 친족 중에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좀 택해와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친족인가 물어봤더니 창세기 2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친척의 그 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마자 만나고, 또 만난 그 여인이 친척이고, 그리고 바로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갈 수 있도록, 가서 뭐 한참을 찾아다니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누가 친척인지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고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난 여인이 딱 하나님께서 찝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었고요.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셨어요. 정말 평탄의 하나님을 아주 실감나게 느낀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순조로울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 번에 되듯이 어떻게 해야 좀 잘 진행될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연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평탄하게, 정말 이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처럼 한 번에 바로 순조롭게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꼭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평탄의 하나님, 마른 땅이 주는 의미 평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평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야 평탄하다. 그런데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러면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져놓으신 그 평탄한 길로 우리가 가야 평탄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잘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마른 땅이 주는 의미, 그것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마른 땅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안전. 자, 마른 땅을 걸으면요, 앞서 질퍽질퍽한 땅, 갯벌 같은 땅 걷다가 넘어져요.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 그런데 이 마른 땅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자녀가 위험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늘 안전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안전의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실감나게 경험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뜻하지 않게 이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피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다윗을 피하게 하도록 도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오히려 다윗을 도와요. 다윗의 친구 되어서 다윗을 도와요. 이렇게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 돕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피해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데 좀 숨으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에 이제 군대를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군대를 몰고 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코앞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꼼짝 못하게 잡혀서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급한 전갈이 사울 왕에게 와요. 그게 뭐냐? 지금 적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막 침입을 해서 당장 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앞에 다윗이 있지만 가서 전쟁하느라고 군대를 다시 이끌고 전쟁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다윗은 이제 나는 죽었겠다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군대가 다 철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 다윗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해요. 이렇게 안전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전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리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안전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대피소, 그리고 지하 벙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안전하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모습, 안전지대에 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안전하게 광야를 살았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는요, 하나님께 주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해의 그 뜨거움을 막아주고요, 불 기둥이 밤에 차가운 냉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냈어요. 어디 다치는 것이나, 그리고 또 옷이 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항상 안전함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좀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불평불만하면서도요,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요, 얼른 짐 싸서 그 구름 기둥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얼른 짐 싸서 불 기둥 따라갑니다. 왜 그러죠? 괜히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요, 뜨거운 햇빛에 그리고 차가운 냉기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을 때 보면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습니다. 햇빛에 샌들을 신고 서 있었는데 한 10분인가 서 있었나?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빨갛게 발등이 아주 화상을 입었어요. 그늘이 아니면 정말 지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열기인데요, 구름 기둥 갈 때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해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냥 불평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얼른 짐챙겨서 따라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우리가 늘 거하는 모습,
이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평탄하시고 또 안전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평탄이 있고요, 또 안전이 있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마른 땅에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이 마른 땅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마른 땅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에 그 막 차고 넘치는, 오늘 말씀에 막 차고, 언덕에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 물에 그 공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른 땅,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로 굳게 서셔서 막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에 대한 위험, 그 공포, 두려움, 이게 싹 사라지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 구원은요, 바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천국에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신 저 신 만들어 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대신 감당하려면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어야 죄를 대신 감당했을 때에 그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대신 치르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그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내게 뭐가 묻었는데 다른 사람 묻은 거 아무리 깨끗이 닦아줘도 내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이 계속 묻어질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또 사람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 만들고 많은 방법 만들지만 바로 이렇게 죄를 대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 한 가지 꼭 우리가 소유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함 받고, 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해결함을 받아서
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끄신다. 여기에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끄신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하신다. 바로 그러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평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굽은 길, 또 높은 산, 그리고 정말 협소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하나님 이제 넓어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이러한 평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 지켜 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른 땅에는 안전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 염려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안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안전으로 임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유하라 주시는 말씀, 안전지대로 달려가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또 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많은 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마른 땅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깨달음인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 천국 영생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이 하나님의 평탄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안전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